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진행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린 주님의 관용,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관용으로 우리도 관계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며 관용으로 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두 가지가 이야기되면서 오늘 본문에 오면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이야기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나타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앞에 이야기된 것들이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이건 사실 우리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의 은혜의 힘, 이것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질 건가,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다루어질 건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관용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랑을 가진 자, 그 기쁨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거냐는 겁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주님의 관용, 주님의 긍휼, 그것 때문에 나도 긍휼로 대하고 나도 관용으로 대하는 관계들을 자꾸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 관계들이 힘이 써지고 확장되어 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던 바울이 오늘 본문은 상황과의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 일어나는 삶의 환경들,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기도로 다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6절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의 조건들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는 염려해야 할 것 같은 이유들, 상황들, 환경들, 이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겁니다. 아무런 염려거리가 없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염려 없는 상태로 지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염려거리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어떤 문제든 그 당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아픈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그런 것 갖고 힘들어하나. 뭐 그렇게 혹시 여길 수도 있는 문제들이 그 아픔과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유들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염려를 멈추라라는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염려를 멈추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내가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을 그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으로 명령하죠.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결단하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령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감정적인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태도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기쁨에 대해서도, 내 기쁨의 삶에 대해서도 기뻐하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과 결단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멈추라 그래요.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염려를 멈추기로 하는 겁니다. 염려에 붙들려 있고 염려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멈추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내 가운데 일어나는 염려들을 멈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비슷한 표현을요,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를 그치라 라고 명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말합니다. 염려를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염려의 모든 조건과 제목들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이 표현은 던진다는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던진다는 의미도. 주님께 던져드린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건 뭐 내가 자꾸 붙들고 이렇게 미적거리고 주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완결하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던져놓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 던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례해 보이긴 하는데, 던져놓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좀 무례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미련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를 붙들고 미적거리고 이건 놓지 못해서 또 전전긍긍하고 붙들리고 묶이고 그러지 않고 던져버리는 것처럼 주님께 맡겨드리고 염려를 내가 멈추기로 합니다. 염려를 그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염려로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까? 염려로, 걱정으로, 또 뭐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또 아니면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자리들. 한편으로는 역으로 말하면 그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우리가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해서 그 염려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던져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 염려를 그치기로, 멈추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6절의 뒷부분은요, 그 염려의 중단, 염려의 멈춤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염려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염려가 안 되느냐? 그게 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 염려를 그치게 하느냐? 염려라는 것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염려를 그대로 두면요, 염려든 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든 두려움이든 아픔이든 눌림이든, 이게 그냥 그대로 내가 품고 있으면, 원망이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내 마음에 그대로 품고 있으면 이게 우리를 지배해요. 걱정이 나를 지배해요. 걱정이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요. 염려가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요. 원망이 우리의 삶을 잔뜩 짓눌러요. 염려를 그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건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염려나 문제들의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을, 그 생각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루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루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재정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 재정 때문에 염려가 가득해요. 돈이 얼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 염려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건 그냥 염려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형편 아시죠? 우리 상황 아시죠? 하나님,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들, 또 아니면 늘 상존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가정과 상황의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 때문에 염려로, 우울로 묶이고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시는 겁니다. 상황의 변화는 지체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염려의 제목이 기도로 바뀐 그 자리에는 우리 안에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일어나고요,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 기도라는 것을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기도라는 단어고 하나는 간구라는 단어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기도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쓰는 그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 포괄적인 의미의 기도를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간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구하는, 우리 보통 간구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문제와 상황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것을 간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기도는 이 두 가지의 영역들이 다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진행이 돼요. 바꿔 말하면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를 잘하고 잘못하는 건 전혀 없어요. 기도에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나는 잘 못한다, 그 기도를 잘 못한다, 잘한다 표현은 대표 기도 이야기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의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만 존재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못한답니다. 기도사역, 주중 기도사역을 하면 저도 이렇게 한 주에 1시간씩 이렇게 떼어서 기도 시간을 떼어놓고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저는 그 기도 시간을 하면 한 30분, 40분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야말로 말씀 선포하고, 나 혼자서 그냥 이 속에서 누가 아마 이렇게 제 기도하는 시간에 잘 모르고 문이 이렇게 열리는, 제가 잠가놓고 하거든요. 열리는 소리가 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잠잠하기는 하는데 보면 좀 이상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한 3, 40분, 어떤 때는 뒷시간에 누가 없으면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사역 이런 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자유롭게 교회를 좀 드나드시면서 본당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머물다 가시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어요. 퇴근하는 길에 들러서 좀 기도하고 가고, 또 좀 오늘은 좀 출근이 일찍 됐네, 그래서 일찍 가서 회사 가서 빙빙 돌 것 같으면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시고 찬양하고 가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꼭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들으신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집중할 수 있잖아요. 특히도 그럴 수 있는 부분들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교제로 나아가는 그 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요, 우리를 힘있게 하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힘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오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가지고 오늘의 기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이 기도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아름다운 뜻으로 행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전제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선언을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기도들을 시작하면서 138편 1절부터 3절에 먼저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이름 부르며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 회개하고 주께 감사 이런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감싸셨는지,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주님의 말씀의 그 권세와 힘이 나를 어떻게 지켜오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그걸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간구하는 이 날에 기도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기도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나아가실 것 내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로 기도하라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감사로 기도해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그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기 위해서 감사라는 조건, 감사라는 절차를 가지고 나아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감사의 기도가 일어나면 실제로 그 감사와 그 기도 때문에 이미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의 절반 이상은, 아니 80, 90%는 이미 그 순간에 해결이 되어가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 안에, 내 내면 안에는 이미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나의 느낌과 감정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보고 해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오히려 내가 기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고요. 또 다른 찬양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걱정을, 원망을, 분노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나의 염려는 더 이상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염려의 제목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즐거움들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약속과 행하셨던 증거가 오늘 내 안에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그렇게 일어나면서 지금 내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내는 자유함으로, 권세로, 평강으로 나아가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7절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결실입니다. 기도의 결과.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하면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된답니다. 마음과 생각이라는 자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제일 먼저 뭔가 내 가운데 어떤 행동의 반응도 또 아니면 어떤 것도 제일 먼저 가장 근본이 되는 출발점이 근원이 되는 자리가 마음과 생각입니다. 염려도요. 염려도 우리 마음에 염려하는 감정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염려의 생각이 자꾸만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염려의 상태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 대신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면서 염려를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차오르면서 염려의 꼬리를 물고 계속 염려의 생각들, 걱정의 생각들이 가득하던 생각을 밀어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며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이 붙들려지는 은혜의 힘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된답니다. 어떤 이들에게요? 주제를 놓쳤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잘 아시죠?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어떻게 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염려를 붙잡고 염려에서부터 시작해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우리의 기대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을 가득 채워지게 된답니다. 나는 재정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재정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게, 문제가 아예 달라져 버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어디를 떠나가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그 인간의 어떤 인정이 나타나게 하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식은 아예 그 존재가 달라지든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상황과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평강도 마찬가지. 이게 있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 이게 있으면 내가 기쁠 것 같아. 이게 있으면 즐거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다루시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에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가는 그 자리가 참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걱정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시기나 비교나 이런 것들이 혹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누려지며 경험되며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로 맺어지시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들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라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으며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향한 기도로 바꾸어가는, 기도로 전환시켜가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주님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늘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삶의 걸음, 하나님 내 생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염려에 붙들린 자리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에 붙들린 자리가 있습니까? 어떤 원망이나 시기나 분노에 붙들려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매인 채, 그것에 묶인 채, 그것에 눌려있는 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염려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드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상황, 자신의 염려,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분노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로 바꾸어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참된 위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참된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된 은혜의 힘이 나타나며 그것들을 이기고 깨뜨리며 새로운 힘으로 바꾸어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갈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나아갈 하나님 귀한 힘이 우리들 가운데 이어 부어지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기도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깊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상황들, 삶의 환경을 기도로 다루어가는 은혜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염려의 이유들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염려해야 될 것 같은 상황들,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상황에 묶여있지 않도록, 그 염려의 감정에 눌려있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문득문득 일어나는 분노나 원망이나 시기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 따라 염려를 그치기로 결단합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던져버리기로, 미련 없이 주님께 맡겨드리고 돌아서기로 하나님 온전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염려의 제목, 염려의 이유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냥 두고 묶이고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어가며 그 기도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